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민족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근처에 다다르자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리고성이 견고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높이 5m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나 되는 제방 위에 다시 진흙 벽돌로 성벽을 세웠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각도는 35도 정도이며 외벽보다도 내벽이 더 높아서 외벽이 무너져도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곳곳에는 거대하고 강한 민족들이 있으며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과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땅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취하는 모든 땅, 모든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과 각양의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가나안 민족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비교의식과 함께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게 되었다, 할 수 없다는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나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과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 죄악된 삶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는다면 패배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광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진과 같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사들과 제사장들에게 행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가 늘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세상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성을 에워싸고 성으로 들어가는 곡식이나 물의 근원을 끊는다든지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기어오르고 활을 쏘거나 투석기를 이용해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전쟁이 종종 등장하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과 같은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우리의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나안의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에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혼자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가나안에 사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첫 번째 교훈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 방법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죽었다고 하여도 다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숫자도 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모여 밤낮으로 함성을 지르기만 하여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고대 전쟁의 영화들을 보면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의 결전을 다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기를 높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적군은 상대편의 군대와 함성 소리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전쟁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며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며 대부분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다른 성도들이나 그들의 자녀들과 주로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심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주방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앞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견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돌면서 성을 보면 볼수록 도저히 성을 함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생각들은 말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다가 객지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성은 왜 돌라는 것인가? 저 성을 어떻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갖은 불평과 원망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하기 전까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앞서고 내 교만이 앞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진과 같은 모든 막힌 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 방법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길갈에 기념배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천적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을 진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과 혼인을 내서도 안 되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모든 죄악들이 진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곳이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내쫓지 않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으며 그들과 혼인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풍속을 따랐으며 심지어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치르게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 그들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아서 그들이 고함을 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은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었는가는 물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한 결과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거민과 함께 진멸되어야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마지막 27절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형통한 삶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굳게 닫힌 인생의 여리고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